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2021년 2월 28일 우리 2월 한 달을 벌써 마무리하며 또 특별히 내일은 우리 이 나라의 어떤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절기이면서도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이렇게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죽은 날 하루 전날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전날 드리지 않고 그날 돌아가신 날을 추도 예배로 이게 드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3월 1일인데 세상은 모든 것들은 다 전에 생일잔치를 해요. 늦게 하는 것은 거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휴갑잔치기도 땡겨서 하는 건 있어도 늦춰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1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 19주년 생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는 주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 작년에는 3월 1일 날 했잖아요. 작년에는 주일날하고 3월 1일하고 겹쳐서 우리 임직 예배로 드렸던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좀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교회는요, 특별히 생일날은 어떻게 보면 두 번이 생일인데 한 번은 우리가 1월 21일, 2002년 1월 21일 날 처음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린 날을 설립 예배라고 그럽니다. 설립 예배는 몇 사람이 모였던 오늘부터 이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세례교인 10명이 넘으면 바로 창립 예배가 되는데 10명이 안 되면 설립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인인데 실상은 기도처라고 그럽니다. 기도처. 몰라도 괜찮아요. 상식. 그리고 이제 저희는 3월 1일 날 예배를 드린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세례교인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고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로 등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음 주에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아셨죠? 아니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의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팔순잔치 칠순잔치를 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도 3, 4년 전부터는 형제들 간에 아이고 어머님 팔순잔치를 우리가 해외를 보내드려야지 않겠어? 그래도 동선해가지고 부자니까 좀 돈 좀 내고 이번에 이렇게 행사 그래도 최소한의 평생에 한 번 있는 그 칠순이나 팔순 생일잔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기념일로 1년마다 돌아오더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그 아내를 맞이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결혼식을 2월 29일 날 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결혼기념일을 4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농담이 유머로 한 얘기겠죠.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매년 오는 교회 생일날이지만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과연 나는 일빛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남은 인생을 우리 교회 앞날을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일주일 후에 교회 생일을 맞이하자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화시키려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즉 지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서 결국은 양의 가죽을 해서 입혀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어가는, 썩어져가는, 어두워가진, 타락해가는 이 세상과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아마 우리 일빛교회에 제가 목회 관람에도 썼지만은 19년을 달려오면서 목사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도 제가 불안하거나, 불안한 건 있었죠?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과연 우리 일빛교회가 19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건물이 성장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느냐, 지금 모여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일빛교회를 점검해 볼 때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일빛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한 번만 왔다 간 성도들이라도 과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썩어진 마음이, 변질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해졌다면 우리 일빛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은혜롭게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자리에 10,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3번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똑같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야기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한 3, 4년 전에도 우리 주일날에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또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40일 금식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 가서 꼭 설교할 때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지만 진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금식하면서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사실은 어디 가서 해야 맞냐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맞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제가 말씀드렸죠. A무대, B무대. 예수님의 활동을 두 지역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 즉 종교적인 중심,
그 다음에 비무대는 갈릴리 지역을 이루어지는 에서 활동, 거기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빵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어디에서 드러내야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야 맞습니다. 요단강도 예루살렘 관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금식까지 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어디로 가셔서 그죠? 갈릴리 가나지요. 그곳에 가셨는데 처음으로 그 참석한 곳이 어디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많은 학자들이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학자들은 이 결혼식이 아마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친자매간입니다. 이종사촌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어머니도 초대를 받고 또 예수님도 초대를 받은 거 보니까 그렇다라는 증거가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딱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칠순잔치가 됐든 돌잔치가 됐든 잔치 열렸네 하면 제일로 마음에 와닿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 기쁨. 이걸 갖다가 딱 한자로 표현하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그 사이에 제가 흥 좀 하려고. 네. 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에는 흥이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라 도리어 초상집입니다. 제가 왜 유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많이 강조하냐면 이 장을 여러분 교인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분들은 천대까지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기복신앙이라고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흥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인은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정말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흥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마다 어느 단계 같으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모 권사님네 그 친정에 가면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귀둥냥으로 듣기로는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가서 바로 옆에다가 200m 옆에다가 교회를 또 세웠대요. 지금도 그 교회가 2개가 있어요. 네, 맞대요. 네, 귀둥냥으로 들은 얘기라.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우리 19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지키신 분들도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어제 오셨던 작년에 오셨던 이 자리에 은혜로 지켜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년 전부터 있었던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1년 전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처나 아픔과 시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 일빛교회도 19년 동안 제일로 상처 많이 받고 시험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얼른 저라고 해줘요.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그런데 결정적으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토대로 이스라엘 생활이나 문화나 배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포도주가 의미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러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술을 왜 먹어요? 어색한 표정 지으세요. 어색한 표정 지으세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인이. 이런 표정 지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술을 왜 먹어요? 첫째,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지려고. 두 번째, 속상해서. 속풀이 하려고. 그거 위에 술 먹는 이유 있나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라. 요즘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거를요, 군산의 목사님이, 시카고, 그 밴드에다가 전 세계에, 하여튼 그 사랑의 동산 경험한 분들이 있는 시카고 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매주 울려요. 올리지 말아오는데도 울리네. 은혜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포도주를 나눌 때에 내 피를 마시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가장 흥을 돋굴 수 있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잡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흥의 핵심인데 그 상징하는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포도주가 차고 넘쳐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왜 교회가 모자라요? 왜 교회가 시험 들어요? 왜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아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모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뭔가가 모자라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게 모자라든 내가 준비하는 그릇이 안 돼서 모자라든 뭔가 모자람이 있을 때에 교인은 잔치집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 소굴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넘어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요. 여러분, 교회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흥이 넘쳐나야 돼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막 춤추고 그죠? 막 유머 개그 해가지고 기쁨 흥이 아니라 철저하게 뭘 통해서?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오직 철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려야지 우리 자극적인 이 쾌락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행여라 교회하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 마음을 세상적으로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탁 떨어졌다고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도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에 찬양을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 그저 거품 위에 짓는 집 같고 다 바벨탑을 쌓는 모래성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요, 제일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에 새기는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우리 성경에는 결례라고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번역 성경이나 다른 곳에는 여기 결례라는 말을 정결 예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례. 앞에 정자를 붙이면 돼요. 결례는 결례가 뭔지 아시죠? 내려오는 관습,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포도주는 오늘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한번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참 이해가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셔봐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포도주예요? 1번 돌항아리에, 2번 바케스에, 3번 포주도 통에, 4번 아무 통에나 어디에다 주로 담아요? 하여튼 제가 몇 달 전에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무주에 갔다가 와인 둥굴이라고 있잖아요. 2,000원 내면 가서 쭉 구경하고 거기 한 잔 와인 줘요. 그런데 보면 두 가지로 보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는 병이 이렇게 가짠지 진짠지 꽂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잘 보면 나무통처럼 돼 있어서 통으로 돼 있죠. 아니까 포도주 안 먹어봤어도 TV 보면 진짜 어렵네 설교하기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표정 앉아도 나 힘든 거 아시죠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통에다가 담아야 돼요. 통에다가 담은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는 연산이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관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포도주 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뚜껑이 있어야죠. 뚜껑. 근데 돌항아리는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돌항아리는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다른 걸 배제해야 돼요. 구약에도 나오죠, 레위기에도 나오죠. 돌항아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 집에서는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허드렛 물을 담아놔가지고 주인이나 손님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첫 번째 그 물을 떠다가 드리면 손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정결 의식이에요. 우리하고는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돌항아리에다가는 뭘 담아야 돼요? 돌항아리에다 1번 돌항아리에다 돌을 담아야 한다. 2번 물을 담아야 한다. 3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4번 내가 먹고 싶은 거 담는 곳이 돌항아리다. 뭘 담아야 돼? 돌항아리에다가는 돌을 담아야지요. 돌항아리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정통적으로 돌항아리에다는 뭘 담는 곳이라고요? 물을 담는 곳이에요. 물을 담는 곳. 제가 지금 뭔 설교하려는지 아직도 감 못 잡고 있는 분들 계셔, 세 분이. 맨날 같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탕한다고 째려볼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잘 들어봐봐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어디에 들어있었다고요? 포도주 통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물을 부으려면 어디다 부어야 돼요? 포도주 통에 부어야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 뜬금없이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지 아니하고 옆에 돌항아리가 있는데, 뚜껑 없는 돌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몇 개를? 6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물에다, 그죠? 돌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짠! 포주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런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적이라고 그래요? 야,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 그저께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이번에 그 구정 명절을 지내고 나서 남편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연을 보냈더라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시집 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고생해서 처음으로 들었디야. 근데 그거 듣는데 38년 동안 고생한 게 봄눈처럼 사라진다네. 내가 19년 동안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기적처럼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는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자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기적. 홍해바다 갈라진 거, 여루비성이 무너진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이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많이 붙이죠. 불가사의 같은 것도 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줄, 가르쳐줄, 깨닫게 할 목적이 있을 때에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표적 중에서 큰 표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풍성할 흥이 있어야 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서 딱 현관에 나오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죠? 또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택에 사는 사람은 무시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트 이렇게 딱 나오면 현관에 센서등이 있죠. 센서등. 알아서 불이 사람이 그림자가 딱 스쳐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고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옆에서 저는 바로 계단으로 내려오거든요. 운동 삼아서. 그런데 갑자기 센서등이요. 불이 들어오더니 뽀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자로 해봐요. 시작. 나갔네. 뭐 어려워요? 자, 뽀복! 나갔네. 다 알잖아요. 뭐 괜히 고상원 채우셔. 뽀복 했더니 불이 나갔어요. 나갔어. 나갔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나 손안 안 댔거든요? 진짜 기적이더라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혼자서 뽀뽀 오더니 어두워졌어. 이걸 관리사무실에다 연락을 해야 하는가 말려던가.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니까 기도만 했죠. 그러더니 이틀인가 지났더니 그 관리실에서 와가지고 사다리 놓고 그걸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하고 거기 현관에 두 개 다 교체해놔가지고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든 개인의 신앙이든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혹시 그전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일빛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말씀으로 이 지역을 썩어져가는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어느 날 뽀복! 하나 둘 셋 뽀복! 에이, 고마워요 권사님들. 매주 권사님들 특송해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좋다. 앞자리 채워져서 좋아. 아멘 소리가 나와서 좋아. 여담 한마디 할까요?
서울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권사님들하고 모임을 약속을 해놓고는 목사님 오늘 권사님들하고 모임 갖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손님 와서 다음 주에 할게. 그 권사님들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모이니까 아이고 미안해 내가 급한 어디 신방 갈 일이 있어도. 아니 권사님들이 약속을 4번이나 어기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죠 그럼. 그 삐쳤어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삐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약속을 어겼으니 여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그 교회 누님들이 삐치시면 내가 목회 어떻게 하겠냐고. 에? 교회 누님들이 삐치시면 내가 목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깔깔깔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 안 삐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품어야 할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어디로 갔지? 내가 지금 3,000% 빠졌어요?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19주년을 앞두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제 안에 분명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잖아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경험한 거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도 등은 멀쩡히 있는데 빠방! 빛이 나갔는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는데도 나는 그냥 밝은 등불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 번 정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과연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 안 해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로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짐작대로 내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요.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점심 때 갈치구이를 먹었어요. 근데 갈치는 맛있는데 뭐가 문제죠? 가시가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라는 게 아니고 눈에 가시가 아니고. 근데 목에 걸린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렇게 밥도 삼키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찝찝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금요철에 때 막 기침도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가시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뭐 때되면 녹아 내리겠죠 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가시라고 설교 중에. 그래도 말은 내가 잘 듣잖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바로 전화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해보래요. 했더니 3초도 안 돼가지고 돋보기 같은 걸 내리시더니 왜 이리 오셨어요? 아니 이리니까 여기로 왔죠. 목에 가시 그랬더니 목에 가시 없는데요? 가시가 걸렸으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텐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내과로 가야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시경을 빨리 해봐야 할 것 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게 뭐 하여튼 그래갖고 기관지 쪽에 염증이 꽉 차 있대요.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려주더라고요. 술 잡수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과식 먹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참 이걸 갖다 이런 말 단에서 쓰면 안 되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대.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처방전 내줄 텐데 이건 내과 가서 내시경 검사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들 일이 아니라고. 내 생각에는 가시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검진해 보니까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이되 그런 말 안 해도 되겠다면 심해지면 식도암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물어봤냐요?
근데 신교의 말의 힘이요. 그 다음부터요. 온통 머릿속에 식도암.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도 별게 없어. 오늘 새벽에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실은 제가요. 죄송해요. 담임 목사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 빨리 죽으면 좋을 것 사람 기도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별로 먹지도 않는데 항상 임신 8개월이에요. 어제도 제가 5시 반에 저녁 먹고 한 숟갈 먹고요. 지금도 밤새도록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이러고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안 믿어지죠? 이 비정상이 내가 봐도. 그래서 내과에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도 그냥 뭐 운동하고 살 빼세요? 그럼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다 죽었겠네요? 어쨌든 네? 뭐가 문제는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 짐작으로 가시 박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의사가 진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더 느껴요. 의사가 진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오늘 새벽에 어떤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 짧은 시간이면 막 은혜를 어떻게 끼칠까 나름대로 묵상을 오는데 계속 그 어느 병원 가서 그냥 예수병원이라도 내과 검사 특별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을 이 생각만 온통 드는 거예요. 참 믿음도 든그럽게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앉아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아사왕이 심히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딱 죽었느니라.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네? 그럴 테니까 하나님 하여튼 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도 크게 내려고 하면 막 기침이 세게 나와서 새벽에 또 기침 세게 했다 혼났잖아요. 듣는 사람들 불안하게 왜 그러냐고. 기침도 세게 못하지. 죽고 싶어도 난 못 죽게 생겼어요. 물 먹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빛교회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어때서? 어젠가 그젠가도 우간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꼭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교회인데 그래도 우간다에 20여 년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보내는 중에서는 제일 많이 선교한 거 보내주시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또 선교비로 교통비로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너무너무 사랑만 이제 미안해서 진짜 못 오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제가 막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막 떠벌리지 않아서 그러지. 그 쟁가리 일빛교회 우리가 초창기 때 세웠는데 우리 서무일 선교사님이라고 그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요. 유치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또 여기 bun국교회라고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던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에서도 시골교회에서도 그 지역에다가 또 교회 하나 또 기념교회 세우고요. 얼마나 사역들이 지금 넓혀가고 있는지 몰라요. 비록 우리는 우리 교회에 보이는 이 우리 교회 사역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기념교회를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도 마찬가지고요.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는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또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두테르테가 거기 시장했었거든요. 대통령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본이 이슬람 지역이라 우리 현지인들 가서 마음껏 선교도 못 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마닐라로 신학교로 데려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지인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가시적인 현상으로는 미비한 것 같아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진이 팍 화산 폭발 일어날 때에 처음부터 용암이 끓어오르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지각을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일빛교회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인에게 말씀대로만 행하라 했더니 우리의 형편 보지 않고 우리 처지 보지 않고 중국에다도 교회 세우고 필리핀에다도 세우고 우간다에 세워서 어쨌든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정리할게요. 포도주에 항아리에 포주두통에 이 통은요, 통은 몇 리터 정도 들어가냐면 34에서 38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포통이 18리터, 20리터잖아요. 그 2개 정도 들어가는 돌항아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그것도 큰 거죠. 6항아리. 이 정도 먹으려면 여러분 손님이 엄청 많이 와야 합니다. 부잣집인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피를 포주주 같은 주님의 피를 돌항아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나는 뭐라고 그러죠? 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맹물 같다. 아유 제가 물 같아가지고 인생이 물 같아가지고 물 같아라는 건요. 여러분 뭔 뜻이냐면 어떤 데는 말씀으로 뜻하기도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죄에 매어 있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죽음 아래 있는 인간, 소망이 없는 죄의 저주와 형벌 속에 사는 인간,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 보이는 세상만 아는 인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쌓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인간을 뜻할 때 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에 지금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근데 도랑아리 같은 저와 인생에 물을 담고 살아갈 그죠? 눈 뜨면 쥐 짖고 생각하면 쥐 짖는 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물 같은 돌항아리를 채웠던 그 돌항아리가 이제는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으나 저는 정말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첫째는 너무 하나님 은혜 한 해를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하나는 항상 거의 우리 교회 건축하고부터는 한 번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 생일 전후에서 해외에다가 기념교회 하나씩은 세웠으면 하는 항상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국내 교회도 어렵고 개척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해외에다가 기념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애가 타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넘쳐나요. 목사님들이 넘쳐나요. 사역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넘쳐나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신학교라고 해서 10대 명 모여 있는데요. 전문 신학생들은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산부인과 원장님이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와서 세미나 듣고 또 주일날은 설교하고 은행 직원이 그렇게 해서 또 설교하고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소중함을 하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비어있을지라도 시골교회라도 농촌교회라 교회는 비어있을지라도 눈만 뜨면 맘만 먹으면 교회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 오지 같은 데는요 3시간을 걸어가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많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 시설을 잘 해놓고 오세요 사정하고 애걸 북거려도 그죠? 배짱 튕기고 이놈의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냐고 눈만 뜨면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그 교회만 지어놓으면 50평을 지면 50평이 맞는 인원이 꽉 차고요. 100평을 지면 100평을 지은 사람 숫자만 꽉 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지도 않는데도 꽉 채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골 교회는 1,000만 원짜리 지면요 1,000만 원짜리 거기 맞게 사람들 다 모인다니까 왜 비만 피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마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또 그곳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글로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냥 빛이 꺼져버리는 등이 아니라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익산에서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간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양 강좌 많이 해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나 잠깐 얘기하는데 우간다 얘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목사님은 120km에 그 정도 등치만 한 바퀴 돌면 이건 천연기념물 왔다고 구경꾼들이 저절로 따라다닐 거라고. 진짜예요. 제가 우간다 가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들쳐매고요,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10분도 안 됐고 애들이 뒤에 30명 주로 따라다녀.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여주면요 애들이 기절하기 직전이라니까. 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자꾸 코로나 전에도 우리는 어려웠어요. 코로나 전 10년 전에도 어려웠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반대인가 보다. 그거 할 때도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우리는 어렵다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일빛교회를 세우신 목적답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적은 불씨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작은 불씨가 되는 우리 일빛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